오늘 창세기 8번째 시간으로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여러분 알다시피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인은 죽지 않고 살게 되었죠. 심지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어떤 벌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16절을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여기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인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도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또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중에는 죄를 인정했죠.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더더욱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하나님이 벌을 7배나 더할 것이다. 그렇게 살인자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보다 더 심각한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축복 상실이라면 하나님을 떠난 건 믿음 상실이에요. 여러분, 복은 다시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인은 정말 중요한 걸 놓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우리는 가인처럼 믿음을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1번 불행하게 된다. 2번 행복하게 된다.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당연히 불행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가인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17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자녀를 낳았대요. 당시 자녀는 축복의 상징인 것 아시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자녀를 낳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믿음을 잃어버렸으니까 자녀가 생기지 않고 뭔가 어려움이 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자녀를 낳았대요. 더욱이 성까지 쌓고 도시를 건설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는 일들이 막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요. 우리가 아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을 떠나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자녀도 막 못 낳고, 막 낳아도 막 이상하게 낳고, 막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고, 뭐 도시를 건설하는 일이야, 하는 일들마다 막 막히고 어려워지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예요. 이후 가인의 후손들도 보십시오. 오늘 가인의 후손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7대 손이 나옵니다.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두사엘, 라멕, 그리고 야발과 유발, 그리고 두발 가인입니다. 이는 정확히 가인의 7대 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주목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7은 뭡니까? 완전수, 모든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빠진 사람들도 많아요. 에녹이 뭐 이랏을 낳았다고 했는데 에녹과 이랏 사이에 또 누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7계보를 쓴 거는 가인의 모든 후손들, 가인의 자손들 전체를 지금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지금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주목하셔야 돼요. 그런 가인의 후손 전체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20절에 보면 야발이라는 후손이 나옵니다. 그가 모든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축은 모든 가축을 말합니다. 가인의 동생이었던 죽은 아벨이요, 양과 염소를 치는 목자였죠. 그런데 여기 가인의 후손인 야발이라는 사람은요, 양과 염소만이 아니라 모든 가축을 치는 사람이래요. 그런 가축 치는 사람의 시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그 야발의 동생이 유발입니다. 유발, 발자 돌림이요. 야발, 유발. 그러니까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대요. 그 말은 뭡니까? 최초의 음악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음악계에서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22절에 보면요, 두발가인이 나옵니다. 두발가인. 이게 아버지 가인,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가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두발이라는 말을 붙인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각종 기계를 만드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금속 기술자였다라는 거예요. 기술계에서, 이공계에서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잘 보십시오. 가인의 후손을 보면요, 세상에서 승승장구예요.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어요. 가축의 조상, 음악의 조상, 기술의 조상, 그러니까 뭔가 막히는 게 없이 막 잘 나가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죄예요.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점점 더 죄가 커져가고 있어요. 후손으로 내려갈수록 점점점 죄가 더 심해지고 있어요. 특별히 라멕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라멕을 통해서 성경이 가인과 그 후손들의 성공 이면에 얼마나 많은 죄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라멕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한 말을 시의 형식으로 성경이 기록해 놓았는데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즉 라멕이 말하는 거, 내 아내들 잘 들어봐. 내 말 잘 들어. 내가 창상은 작은 상처예요. 나를 섭섭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작은 상처, 나를 섭섭하게 했는데 내가 걔 죽여버렸어. 어떤 소년이 까불길래 내가 죽여버렸대. 여러분, 죽인 것도 죄인데 그 죽인 걸 자랑까지 하고 있어요. 라멕이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가인의 후손이 라멕까지 오면서 얼마나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화려한데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뻔뻔하게 말해 자랑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라멕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이거 라멕이 자신에게 스스로 한 말입니다. 앞서 조상인 가인이요, 동생 아벨을 죽이고 복수가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은혜의 표를 주셨죠. 가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네가 동생을 죽였지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복수하는 자는 내가 벌을 7배나 내리노라. 그리고 가인을 보호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가인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은요, 라멕이 자신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조상 가인이 건드렸으면 하나님이 7배를, 하지만 나 건드리면 77배야 너희들. 한마디로 지금 뭘 말합니까? 나 건드리면 큰일 날 줄 알아, 이 얘기입니다. 얼마 전 TV에서 보니까 어떤 학부모가 학교에서 난리를 치다가 망신을 당했다고 해요. 초등학교에서 자신의 초등학생 아이가 선생님에게 좀 혼이 났나 봐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혼을 좀 낼 수도 있죠. 때리지도 않고 그냥 조금 야단을 친 것 같대요. 근데 그걸 듣고 엄마가 쪼르륵 학교로 그냥 찾아가 갖고 누가 내 새끼를 건드려. 애들 학생들 보는 앞에서 선생님들이 말리는데도 이 엄마가 그냥 난리를 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엄마 남편이 누군지 알아요? 유명한 변호사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내 아이를 건드려? 우리 남편이 변호사인데, 잘 나가는 변호사인데 이것들이. 라멕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학교로 쪼르륵 달려가는 것도 부끄러운데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자랑을 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건들기만 해봐 77배로 갚아준다. 이게 지금 가인의 후손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점점 더 부끄러움을 몰라요. 수치를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죄가 점점 더 커져가요. 부모도 몰라봐요. 그렇게 기른 자식이 부모를 알아보겠습니까? 이게 가인의 후손, 가인의 족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 52편 1절에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지금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한치 앞을 모르고 까불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자들이. 힘 있다고, 돈 있다고, 나 건드려 바로 소송 건다. 니는 77배로 갚아준다.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이에요. 여기 가인의 후손을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대단히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힘까지 있어요. 그 힘을 남용하고 악용해도 막을 사람이 없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부끄러움도 모릅니다. 큰 소리 치면서 떵떵거리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래도 누가 뭐라 하지 못해요. 오히려 주변에는 아부하는 사람들, 그 힘에 굴복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후손으로 갈수록 더욱 심해져요. 이게 가인의 후손의 모습이에요. 자, 그에 반해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의 후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아벨은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죠. 이유는 예배였어요. 여러분 아벨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예배 잘 드리고 나왔는데 형이 어느 날 돌로 그냥 죽여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자기 예배는 안 받으셨다고 시기해갖고 하나님께는 어찌하지 못하니까 동생 아벨을 그냥 돌로 쳐 죽였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아벨은 참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예배 잘 드리다가 봉변당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불행하고 비참한 보인 사람이 아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이 죽고 나서 아벨의 아버지인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십니다. 셋은 아벨을 대신한 아들이래요. 2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셋이라는, 세 명이 아니라 셋이라는 이름의 자녀였어요. 그리고 그 셋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라고 지었대요. 에노스라고 지은 이유는 예배 때문이었어요.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예배드렸다라는 말이에요. 아벨의 후손은요, 끝이에요. 끝. 여러분 아까 가인의 후손은요, 7 후손 얘기하면서 뭐 음악의 조상, 가축의 조상, 뭐 기술의 조상, 뭐 엄청나게 잘 나가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 판사고, 뭐 어디 기술자고, 대기업 사장이고, 뭐 유명한 교수고, 뭐 가인의 후손은 막 그런데 아벨의 후손은 그런 게 없고 예배 잘 드렸더라. 끝. 너무 간단해요. 여기 창세기 4장을 보십시오. 잘 보셔야 돼요.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삶과 후손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지금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은 뭘까요? 누가 성공한 사람인가? 여러분 누가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까? 가인입니까? 아벨입니까? 아니요. 다시 이렇게 질문할게요. 가인처럼 되고 싶습니까? 아벨처럼 되고 싶습니까? 진짜로요? 돌 맞아 죽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가인처럼 되고 싶습니까? 아벨처럼 되고 싶습니까? 아벨처럼 되고 싶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아벨과 같은 집안 될지어다. 여러분 이게 성경 창세기 4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당연히 아벨처럼 돼야 돼요. 겉으로 볼 때는요, 가인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가인이 아벨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더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낳은 자녀들마다 다 재활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떻습니까? 삶이 짧아요. 죽음도 비참해요. 그리고 그 후손은 뭐 그리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내세울 거라고는 예배, 믿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성공자는 분명히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또 가인을 부러워요. 가인 앞에 침을 흘려요. 가인을 추구해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가인은요,
자신의 뜻을 이룬 사람입니다.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리고 자랑까지 해요. 그러나 그것은 헛된 자랑이죠.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가인이 자랑한 건 다 허탄한 자랑이에요. 헛된 자랑이에요. 그건 악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배후에 온갖 죄가 있어요. 거짓, 속임수, 뭐 이런 온갖 죄가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자랑 하지 말래요. 믿는 자들 보고 그런 자랑 하지 말래요. 허탄한 자랑이고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가인과 비교할 때 아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산 아벨은 겉으로 볼 때 실패자로 보입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야. 아벨이 성공자고 그의 후손이 성공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후손인 셋, 그리고 에노스로 이어지는 족보가 어디로 이어집니까? 여러분 5장을 보십시오. 5장이 뭡니까? 따분하죠? 5장 딱 펼치는 순간 따분하지 않습니까? 족보의 족보. 족보가 쭉 이어져요. 5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 믿음의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생 70, 80만 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70년, 80년 잘 살려고 믿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잘 살려고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벨을 보십시오. 우리의 그냥 시각으로는 불행한 사람, 이처럼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예배 잘 드리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그것만 보면 불행한 사람이지만 아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아벨로 말미암아 쭉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 나중에는 노아, 그리고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겉으로 볼 때 성공한 가인이 아니라 예배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던 아벨이 성공자이고, 성경을 읽는 너희들도 아벨처럼 되라라는 거예요. 물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요, 너무 극단적인 비교일 수 있어요. 우리는 예배도 잘 드리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훌륭한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예배 잘 드리는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도 있고요, 예배 잘 드리는 기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 아니, 어쩌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욱 많아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자가 성공자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가 성공자다. 믿습니까?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지금 성공자인 거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시잖아요. 여러분 가난한데, 여러분 지금 아픈데, 여러분 지금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 지금 집도 없는데 여러분 성공자인 거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왜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아벨처럼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새처럼, 에노스처럼 하나님을 부르고 있잖아요. 이건 진리예요. 분명한 진리예요. 지금은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두고 보십시오. 누가 진짜 성공자인지.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성공자예요. 비록 가난할지라도, 비록 집도 없을지라도, 돈도 없을지라도, 몸이 아플지라도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있고 예배를 놓치지 않고 있고 예배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이 성공자라는 걸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뭐 잘 나가는 사람은 아닐지라, 그거 헛된 자랑이에요. 허탄한 자랑이에요. 그런 거 자랑하려면요, 포장해야 되고요, 변장해야 되고요, 분장해야 되고요, 장짠에다 과장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온갖 죄도 조금 지어야 되고요. 그건 악한 일이래요, 야고보 기자가.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이 생각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복 중에 복이다. 예배자가 성공자이다. 믿습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마흔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전경일 씨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의 책에, 이 책의 주제는요 이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별것 없다. 한번 제가 소개한 것 같은데, 그분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나 발버둥 치며 열심히 살지만 결국 평준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평준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40대에는요 욕망의 평준화가 온대요. 성공을 위해 발버둥 치지만 결국 40대가 되면 뭐 그거나 이거나 성공이나 그게 성공? 야 뭐 그 나도 성공의 평준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50대에는요 지식의 평준화가 온대요. 명문대를 졸업했거나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이나 아는 게 거기서 거기에요. 니나 내나 비슷해. 5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온다라는 거예요. 60대에는요 외모의 평준화가 온대요. 미스 코리아나 아줌마나 60대 되면, 여러분 60대 대신 요즘 뭐 옛날 미스 코리아 분들 방송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아니 저 여자가 저 여자야? 똑같네. 나도 내 외모나 가거나. 옛날에는 뭐 미스 코리아가 어쩌고 하는데 60대 되면요 아줌마나 미스 코리아나 똑같대요. 뭐 얼짱이나 개그맨이나 얼굴이 똑같다니까요. 평준화가 온대요. 70대에는요 성의 평준화가 온대요.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관심도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의리로 사는 거예요. 70대에는. 여기 웃는 분들이 많으시네. 80대에는요 부의 평준화가 온대. 부. 돈이 많거나 않거나 그냥 삼시세끼 그냥 먹는 거. 그냥 80대에는 뭐 돈이 많거나 가난하거나 똑같아. 뭐 너 10억 있어? 야 뭐 10억 있으면 뭐가 좋냐? 너 밥 물으면 한 10끼 먹냐? 10억 있으면? 삼시세끼 잘 먹는 거 그냥 똑같은 거지 뭐 니나 내나. 80대가 되면 부의 평준화가 온대요. 90대가 되면 뭐가 평준화가 갈 거예요? 생사의 평준화가 온대요. 죽었나 살았나. 우리 이종배 간수 집사님 주중에는 죽고 주일에는 살고, 이게 죽은 건지 사는 건지 이게 똑같아요. 평준화가 온대요. 100세에는요 100세 이상이 되면요 자연 속의 평준화가 온대요. 그냥 흙이에요. 흙. 똑같이 흙.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뭡니까? 인생 별거 없다.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발버둥 치지만 결국에 그게 그거다. 여러분 맞아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는 공감하지만 그러면서 또 하나 이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빠지면 그게 그거예요. 옛날에는 뭐 좀 이쁘다고 막 했는데 나이 드니까 이쁜 거 별로 똑같아요. 돈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이 하나님이 빠지면 이렇지만 하나님이 들어갈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해요. 그게 솔로몬의 고백 아닙니까?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부자고 그렇게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화려하고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모든 것이 부질없다, 헛되다. 그런데 전도서 마지막 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12장 13,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분복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솔로몬은 허무주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빠지면요 허무주의자가 돼요. 아유 인생 허무해. 열심히 살아봐도 별거 없더라. 허무해, 공허해, 외로워. 하나님이 없으면 허무주의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인생을 길게 영원히 바라보고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아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면요 이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예배드리다가 돌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가고 죽음 이후의 영생의 시각으로 보면 아벨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누구보다도 의미 있는 인생이고 누구보다도 복된 인생을 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가인은 오래 살았지만 그 오래 산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죄를 졌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성공자인지. 아벨이 성공자예요. 아벨의 집안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이 진리 흔들리지 말아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 복 중에 복이에요. 예배자가 성공자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 흔들리지 않을 신앙의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믿음이 복입니다. 예배자가 성공자입니다. 아멘 했지만 당장 교회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엄청난 소리로 우리에게 도전을 해요. 돈 있어? 우리는 이렇게 성공했는데, 나 잘 나가는데 넌 뭐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아멘, 아멘, 목사님 체면 봐서 아멘 했는데 나가면 은맥히 죽어, 은맥히 죽어. 그렇지, 그렇지. 교회를 다녀도 돈이 있어야 돼. 흔들려요. 그게 우리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성공자인 것 같고, 우리가 행복자인 것 같고,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주인공인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나가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니까요. 너 불행한 거야. 너 돈 있어? 너 자녀 어떻게 됐어? 잘 나가? 명문대 들어갔어? 너 이 집안 뭐 무슨 사자 있어? 뭐 판사, 의사, 뭐 변호사 있어? 그러면서 우리를 기죽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기죽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따라하겠습니다.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누가 잘 되나? 두고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다 조롱했어요. 실패자라고. 다 떠나갔어요. 두고 보십시오. 누가 성공자인지. 예수님이 성공자였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기억하셔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그 거센 공격 앞에 자꾸 신앙 버리고, 예배 버리고, 믿음 버리고, 그 사람들처럼 그런 거 자랑하고 그런 걸로 대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설교 준비하면서 들었는데 생각이 났는데, 하나는 메가더 장군이에요. 메가더 장군이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유혹이 많고 압박이 심하고 흔들렸겠습니까? 그때 그 책상에다가 이걸 크게 써놓고 늘 그 말을 새겼대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유인물에 적어놓은 말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산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와, 감명 제가 받았어요. 메가더 장군이 그 험난한 엄청난 많은 전쟁 가운데서 늘 이 문구를 마음에 새겼대요. 산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산과 같은 신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은 안 흔들려요. 나무나 풀이나 꽃은 흔들리지만 산은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산과 같은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메가더 장군처럼 그런 거라도 써놔요. 말씀이라도 써놔요. 흔들릴 때마다 그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또 하나,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말 아십니까?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이에요. 이 유래된 게요, 로마 시대 때 개선식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장군이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승리하죠.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식을 해요. 개선문 있잖아요. 그 문을 막 통과할 때 사람들이 도열하고 막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전쟁이 아니라 5,000명 이상을 물리친 장군들만 그 개선식을 해주는데, 그 개선식 해주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대단히 화려했더라고요. 일단은 개선 장군은요, 얼굴을 붉게 칠한대요. 이렇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화려한 옷을 입고요. 그리고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마차를 타요. 그 4마리의 백마가 에쿠스예요. 여러분, 에쿠스 어디서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자동차 에쿠스 있죠. 그 에쿠스가 거기서 비롯된 말이에요.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마차 에쿠스를 타고 이 장군이 딱 와요. 뒤에는요, 자료를 보니까 뒤에 이 장군 뒤에는요, 정부 인사, 원로 의원들, 나팔수, 또한 적군에게 빼앗은 전리품 실은 마차, 그리고 황금으로 된 7 촛대와 제상, 그리고 사로잡은 포로,
그리고 그 뒤에 회초리를 든 병정들, 악사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사장들이 향기로운 향을 태우면서 따라간대요. 그리고 온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이 개선식 퍼레이드를 할 때 얼마나 우쭐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그 개선 장군이 에쿠스 그 마차에 이 장군 외에 또 한 사람이 타는데 노예가 탄대요. 노예가 타서요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이 장군 옆에서 계속 이러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왜 그럴까요? 죽음을 잊지 말라, 죽음을 잊지 말라. 이 노예가 외치는 거래요. 왜? 이 장군이 이 퍼레이드에 취해갖고 교만할까봐, 우쭐할까봐 그때 노예가 옆에서 계속 외쳐준대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로마 제국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지 비결을 알았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장치들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요 흔들려요. 여기서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아멘입니다 해놓고요, 주여 주를 위하여 살겠나이다 해놓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보면 똑같아요. 가인의 모습을 쫓아가요. 인정합니다, 이해합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장치가 필요해요. 장치가. 마침 지난주에 어떤 성도하고 상담을 하는데 성도님이 이런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고민. 제가 그 성도님에게 기도해주고 드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시편 143편 8절 말씀을 드렸어요.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듦이니이다. 받든다라는 건 바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성도님에게 그랬어요. 새벽 기도를 드리든, 일단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아침에 꼭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권면해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유혹이 만만치가 않아요. 세상은 자꾸 가인처럼 살라고 말해요. 그게 성공이라고 말해요. 그걸 위해서는요, 때로는 예배도 눈 감고, 때로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냥 한번 뭉개고 넘어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마셔라 부어라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가인처럼 살기를 원해요. 아니에요. 갈수록 죄가 더 쌓여져 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갈수록 죄를 쌓는 삶이. 우리는 아벨처럼 살아야 돼요. 예배 붙들어야 돼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어도 예배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성공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장치를 마련해야 돼요.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길 바랍니다. 하나 더 권면드립니다. 믿음의 동지들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다니엘과 욥의 가장 큰 비교는 친구 아닙니까? 다니엘의 친구가 누구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믿음의 친구들이 있으니까 어려운 순간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욥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믿음 없는 친구들과 어울리니까 어려운 순간에 오히려 믿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어울리는 사람들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붙잡아줄 믿음의 동지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안수 집사님이 참 감사한데,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두루두루 모셔오잖아요. 두루두루 한번 이렇게 훑어오시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에 이거 없으면 수요 예배 이 습관 자리 잡았을까요? 안 잡아줬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최강성 안수 집사님이 에쿠스예요. 에쿠스. 타시는 분들 에쿠스로 바꿔드리시고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동지들을 만들어야 돼요. 때로는요 수요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안수 집사님이 또 온대네. 그러니까 어떻게 또 옷을 주섬주섬 입는 거예요. 때로는요 예배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압니다. 또 오늘 또 목사님이 또 열내시겠네.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그냥 예배드리, 오늘 날씨가 춥네. 압니다. 그런데 또 온대네, 또 가재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에서 동지가 대단히 중요해요.
혼자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동지들을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내 동지입니다. 권사님이, 집사님이 내 동지입니다. 동지입니다. 안 나오면 왜 안 나왔냐고, 안 나오면 쳐 들어간다 꿍짜작 꿍짜. 왜 안 나왔냐고, 왜 예배 안 나왔냐고, 왜 요즘 안 보이냐고. 동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 장치가 없으면 어느 순간 하염없이 떨어져서 엉뚱하게, 그리고 본인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또 착각하고 있어요. 가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 흔들리지 않을 장치를 마련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권면합니다. 예배를 계획하고 예배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후손의 이름을 보면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는데, 18절에 보면 에녹이 이랏을 낳았다고 했어요. 이랏은 내려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려가요. 겉으로는 성공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진짜는 점점 내려가요. 망하는 길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랏이 무후야엘을 낳았대요. 무후야엘. 무후야엘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은 하나님의, 무후야는 하나님을 대적하다, 공격하다예요. 갈수록 지금 어떻게 해요? 이게 맘대로예요. 라멕은 아까 라멕 얘기했죠. 라멕은요, 부서뜨리다, 파괴하다예요. 하나님을 떠나 점점 온갖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셋이 낳은 에노스는 무슨 뜻일까요? 시작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처음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에녹이에요. 에녹. 창세기에 보면 에녹, 오래 산 사람, 그 에녹하고 비슷한데, 여기 에노스하고 에녹 같은 말입니다. 17절 26절을 보십시오. 1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시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라 그랬죠. 가인의 첫 아들도 에녹이에요. 셋의 아들도 누구라고요? 아벨 대신 하나님이 주신 셋, 에노스죠. 말이 비슷하죠. 에녹, 에노스 둘 다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가인은 시작했어요. 뭐가 시작했습니까? 점점 내려가는 삶이 시작됐어요. 죄악이 점점 커져가는 삶이 시작됐어요.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점점 내려가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죄가 점점 많아져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습니까? 반대예요. 아벨이, 에노스는 뭡니까? 이것도 시작하다라는 뜻인데, 행복의 시작, 축복의 시작이에요. 시작은 같은데 내용은 완전히 반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셋이 낳은 에노스 이전에 셋이 에노스를 낳아서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더라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게 예배라는 거였어요. 예배. 그렇다면 여기 마지막 집중하십시오. 셋이 나온 에노스 이전에는 예배가 없었나요? 자,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예배 드리고, 그죠? 그리고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을 줬어요. 셋이 에노스를 낳았어요. 에노스를 낳고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대요. 그게 예배라 그랬어요. 그러면 셋이 에노스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나요? 드렸죠. 가인도 드렸고 아벨도 드렸잖아요. 아담도 아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셋이 에노스를 낳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또는 예배를 점검하고 제대로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모든 축복의 시작은요, 예배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의 시작이 펼쳐지길 원하십니까? 예배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예배 생활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에노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에도 예배 드렸어요. 아담도 예배 드렸고, 가인도 예배 드렸고, 아벨도 예배 드렸고, 그 전에도 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에노스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공식적인 예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셋이, 에노스가
예배부터 점검했다라는 거예요. 예배부터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축복의 시작이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가 저물어갑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다시 한번 계획하고 작정하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축복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이 막 꼬입니까? 어렵습니까? 자꾸 올라가지 않고 내려갑니까? 자꾸 뭔가 내려갑니까?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자꾸 실제적으로는 막 허무하고 공허하고 점점점 인생이 힘들어져 갑니까? 항상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원칙이에요. 그럴 때는 예배부터 다시 잡으셔야 돼요. 예배 점검하십시오. 예배를 다시 계획하십시오. 내가 새벽 예배 작정한다. 내가 수요 예배 드린다. 내가 철야 예배 잘 드린다. 예배를 작정하십시오. 예배를 계획하십시오. 예배에 도전하십시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려요. 많이 드리다 보니까 어떨 때는요,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가 됐어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한 거, 돌아오는 주일날 예배를 준비해요. 제가 부교육자 때 일단 헌금을 준비해요. 뭐 1,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헌금을 깨끗한 돈으로 깨끗한 봉투에 넣고 미리 준비해요. 정성껏 써서 주일날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해요. 미리 신발을 준비해요. 그리고 주일날이 됐으면 주일날 제일 먼저 성전에 가서 앞에 앉아서 묵상기도부터 해요. 그리고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찬양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해요. 열심히 뻥긋뻥긋하는 게 아니라 정성으로 찬양을 해요. 사도신경 정확하게 하고요, 기도 정확하게 하고요, 찬양도 크게 불러요. 설교도요, 어떤 설교를 하든지 내가 은혜를 받겠다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쫑긋하고 해요. 마지막 헌금할 때 두 손으로 넣고요, 축도 받을 때도 겸허하게 받고요, 1시간의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정성껏 드리고 나면 내가 회복된 걸 느껴요. 이게 제 루틴이에요. 내 인생이 힘들어지고 내가 어려워지고 내가 뭔가 이렇게 복잡해지고 허무해지고 자꾸 내려갈 때 제가 붙잡는 건 예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도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드리냐 안 드리느냐 이걸 떠나서 잘 드립시다.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온전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축복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성공자 되기를 원합니다. 가인이 성공자가 아니라 아벨이 성공자라는 것 기억하고 아벨처럼, 아벨의 후손처럼 우리와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